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철봉과 이 평행봉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셨었다고 하세요. 젊은 시절에.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저도 그렇게 체조하고 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 중학교 때 평행봉도 하고 철봉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대충 그 위에 올라가서 매달리고 또 푸시업도 하고 하는 정도였는데 우연히 그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죠. 다른 학교를 가서 그 체육관에서 거의 선수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봉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나도 좀 할 것 같아요. 조금만 연습하면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오자마자부터 매일 그 철봉에서 이제 평행봉에서 물구나무 서는 것을 이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번 서봐야지. 그래서 점점 조금씩 흔들다가 조금씩 그 중심도 잡고 이제 마음의 담력도 생기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드디어 이제 용기가 생겨서 완전히 딱 서려고 이제 발을 찼습니다. 그래서 쭉 거꾸로 평행봉 위에서 딱 섰는데 제가 물구나무 서기 섰을 때 그것만 생각하다가요,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섰는데 내려오는 법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내려오죠? 다시 역으로 발을 내리면 내리는 힘 때문에 확 뒤로 넘어가거든요. 아차 싶은 거예요. 딱 섰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막 한참 정신을 못 차리다가 간신하면서 그냥 딱 놔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게 더 안전해서.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을 때 내가 원했던 어떤 기대하는 그 모습만 생각했지 그 이후의 것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꿈을 꿀 때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그것만 목표를 갖다가 딱 잡았는데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이, 훌륭한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가수들이나 많은 연예인들은 최고 정점에서
극심한 허무감을, 그 다음에 무대 뒤에서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그 이상의 다른 만족을 취할 수 없어서 극심하게 타락을 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사실은 가난하고 마음이 그래도 좀 험불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것이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할 그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던 그 다음 이후에 진짜 그것을 통해서 누려야 될 이 축복의 삶을 그 다음에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 등반 사고는 올라갈 때 생기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많이 생겨요. 올라갈 때보다.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당부해 주시는 것이 성공하기까지 과정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너희들이 진짜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게 그게 본론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아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못된 거야.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 그런 어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은 네가 누군지를, 너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나를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은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의 강요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 그것을 동일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순서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간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하는데, 그건 순서적인 부분이고 그 비중으로 볼 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넘어설 수 없는 권위의 근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의 영광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반대로 나 자신을 잘 안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잘 안다라는 말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떠날 수 없는 것,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라는 그 부분의 강조점은, 우리가 명심해서 불어야 될 것은 너 자신을 잃지 말라는 말로 우리는 명심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기억하죠.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다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나 자신을 계속 잃지 않는 그 비밀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이 편리성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성에 빠질 수 있을 것을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점점 편해지면, 부족할 때는 몰랐었던 것이 편해지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속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에서 일어나는 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성막 위에 이 구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계속 그 부분들을 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뭔가 음식을 구하려면, 먹을 것을 구하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되죠? 주위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찾으려면 자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방구석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깁니까? 자꾸 나가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땅을 뭘 봐야 돼요. 저게 먹을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시선을요, 먹을 것을 찾으러 자꾸 뭔가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막 뭔가를 찾으러 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움직이지 않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시선을 땅을 자꾸 바라보지 않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 아침에 일어나. 그리고 진 밖에 나가면 거기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와.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내일 뭘 해야 될지, 어딜 가서 또 뭘 잡아오든 찾아오든 해야 될지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만요? 날만 잘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만나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건너가서 정착해서 첫 소산을 거두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을요, 그냥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관심 자체를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파야 돼요. 땅도 깊숙이 파야 됩니다. 반석엔 돌산에는 절대 물이 없습니다. 평지에 그것도 있을 만한 그 흙을 계속 파면 점점 그 깊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 돌산은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어디든 파야지 물이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죠. 아예 팔 수 있는, 인간적으로 물을 얻기 위해서 팔 수 있는 행동 자체를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돌산에서 물이 나온 것은 그들이 가서 돌을 깬 게 아닙니다. 왜 돌산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환경 속에서 딱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해, 딱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달, 고정되어 있죠. 별,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딱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해, 달, 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점술가들이나 무당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 하는 그들은 다 점성술을 하죠. 하늘의 태양과 달의 흐름 속에서 그 이치 속에서 나름대로 그들은 점을 치고 그거에 따라서 삶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막 위에 구름은 어떻습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인생 하면은 그 구름은 어떤 것이에요? 너무 불규칙적인 것이고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흔들리는 것. 그것은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구름을 보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상식과 맞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시선을 돌려놓고 생각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성막 위에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요, 그렇게 그 구름이 늘 성막 위에 있었고 구름이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거든요.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00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이동을 할 때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동을 하는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뭐 별이 움직인다든지, 뭐 어떤 자연환경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어지면, 야, 이것은 큰 징조구나 해서 움직이겠는데요. 그 크지도 않은 그 구름 조각 하나가 움직이면, 야, 그것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 구름의 그 권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0만도 넘는 전체가 막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멍청한 일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을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먹을 거 기다리고 있지 않고 내일 한번 나가보자 하면요, 집 앞에 가서 주워와요. 다른 백성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고요. 너무 멍청한 일들을 그런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너식대로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생명의 비밀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생명의 비밀이 진짜 그것이 복의 비밀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근본적으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방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일부러. 그래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반석과 만나와 구름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가 살던 삶의 방식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 알려주신 것이에요.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또 살만하니까 내려놔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요. 또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또 안정될 만하니까 또 다시 시작하세요. 안정될 만하면 자꾸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니?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가면 분명히 거기는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야. 하나도 안 보일 때는 고민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집중하고 귀 기울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내가 또 생각하든 내가 보여지는 것들도 다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필요하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그러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한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동산 한가운데 두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두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 인격적으로 너가 기뻐하고 너가 선택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에 겸손함의 모습을 날마다 너를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두으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온전한 복을 복답게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이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체질 속에서 400년 동안 그래도 잃어버렸던 그 체질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드디어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명심했었던 것, 내가 정한 장소와 정한 날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해야 될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의 비밀, 예물이 있다. 그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해줄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법도를 잊지 말고, 그런데 그곳엔 또 다른 것이 있어. 마치 선악과와 같이 내 은금과 내 풍성한 양식과 내 모든 가축들이 풍성해져. 그때 스스로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말고, 너의 마음을 리프트 업 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말고, 너의 마음을 스스로 프라우드 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도 나그네였고 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 이렇게 온 것, 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잊게 된 것 잊지 말고, 그것입니다.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 잊지 않으면 너의 날이 장구할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참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고, 좀 더 기도도 더 할 것 같고, 예배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있으면 안 하던 책도 좀 읽을 것 같고, 시간이 있으면 자녀들하고, 시간이 있으면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많아졌는데 가만 보니까 뭐 별로 더 달라진 것은 없어요. 시간이 많아졌어도 여전히 집은 옛날하고 똑같고요. 여전히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더 많이 앉아 있는 거 외에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삶에 더 많이 예배가 되어지고, 더 많이 우리에게 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우리 영적으로 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시간이 많아졌어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의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선택하지 않은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꾸 그것만 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지 삶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 환경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광야라는 삶이 문제였습니까? 가나안이란 삶이 주어진 삶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축복된 그 가나안의 삶도 불순종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였습니다. 광야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순종이 비밀이었고요. 가나안이면 다 되었다가 아니라 거기가 망하는 것도 가나안이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니요. 마음이 없죠. 네. 마음 먹으면 일이 반은 끝난 것입니다. 마음 먹기까지가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하는데 한다고 마음 먹고 일어서면 일은 시작이 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꾸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말라 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잊는다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 그 교만함 때문에 너를 잃는 것이다. 너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잃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 그것도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말고 삶의 진정한 해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얻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근본 문제의 해답은 되지 않아요.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배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늘 fear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교만하고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너의 수준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이 다 쥐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려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신명기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16절부터 한 번 더 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이 되어지려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된대요? 낮아져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대요. 어제 말씀드렸죠. 테스트한다는 것, 진단 키트처럼 내가 테스팅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그 테스트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가요. 정확하게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40년 동안 시험 성적을 보니까 내 수준이 딱 이런 사람인 것이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수준을 절대 잊지 마. 그게 테스트된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계속해서 노력하셨던 것은 교만하려고 하는 너 자신을 계속 누려서 너의 본질을 계속해서 보게 하신 것이래요. 왜 그 일들을 반복하셨는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복받을 그릇이 되려고 하면 절대 놓쳐서 하는 두 가지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조물주이시다.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 권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받아야 되는 그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요 아니 종이다. 내가 조금 뭐 있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라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계속 낮춘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 성적표를 딱 갖다 주는 것입니다. 너 40년 동안 한 번도 교만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게 너니까 그게 원래 너의 모습이야. 잊지 말고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요.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매일 그것만 봐. 광야의 40년 동안의 일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어떤 성공 신화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줄 것이라고는요. 광야에서 일 속에서 가르쳐 줄 것이라는 다른 거 없었어요.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이야기, 불평하고 불순종했지만 실패한 이야기들, 그게 광야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매일 가르쳐 주래요. 맨날 절기 때마다. 규례와 법도가 명령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 정말 큰 코 다쳤어. 그러니까 너 명심하고 그거 지켜야 돼. 교만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불순종하지 마. 귀담아 들어. 잊지 마. 우리 그렇게 잘난 자 아니야. 시험 성적표가 이래.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열어주시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귀를 통해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과 마땅히 들려줘야 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의 우리에게 주셨던 지금의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그동안 품지 않았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듣게 하시는 것에 삶의 영적인 여유를 안정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